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환 전도사입니다.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 성소에 있는 세 가지 필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떡상, 등잔대,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계시하셨던 떡상을 제작한 내용으로 진설병을 올려놓기 위한 상과 그 부속기구로 대접, 숟가락, 잔, 붓는병 등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떡상과 떡상 위에 진설하는 진설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떡상도 법궤를 만드는 것과 같이 거룩한 성물이 하나이므로 조각목을 가지고 상을 만든 후 상의 전체를 금으로 입혀 성소의 북쪽에 위치한 성소 오른쪽에 설치되었습니다. 떡상은 진설병을 진설하는 상입니다. 우리말 성경엔 이 떡을 진설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상 위에는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설하여 올립니다. 일주일간 진설돼 있다가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리고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떡상의 진설병을 먹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떡상의 크기는 가로 90cm, 세로 45cm, 높이 67.5cm 정도로 측정되는 그리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의 둘레에는 상이 떡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성도를 떠받들고 그것도 떨어지지 않게 그의 택한 백성들을 잡아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연상시켜 줍니다. 떡상 역시 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부정한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채를 끼워 운반하기 쉽게 상 둘레의 턱에는 운반용 채를 낄 수 있도록 또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금고리 넷을 달고 채를 끼워 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이처럼 성소 안에 성물들인 언약궤, 분향단과 번제단, 떡상을 채로 운반한 것은 이 기물들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서 부정한 인간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 위에서 사용하는 기구로는 진설병을 담아 나르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대접, 분향할 때 사용되는 숟가락, 전제 등과 같은 제사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잔, 포도주를 담는 주전자의 용도로 사용되는 붓는 병이 있는데 이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떡상 위에는 진설병을 올려놓습니다. 진설병의 의미. 우리말 진설병은 진열하거나 차려놓은 떡이란 의미로 번역하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레헴 파님입니다. 이는 레헴, 빵 혹은 떡과 파님, 얼굴의 합성어로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진설병은 얼굴 앞에 놓인 떡, 얼굴의 떡입니다. 이는 진설병이 여호와의 바로 앞에 드리는 떡이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신체적 부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적 혹은 상징적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된 문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체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그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외면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씨름을 한 후 그곳 이름을 브니엘, 히브리어로는 파니멜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파님, 얼굴과 엘, 하나님이 더해진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레헴 파님을 보이도록 진열된 빵으로 그 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임재의 빵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의 재료. 진설병의 재료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소금이었으며 화덕에 구워 만든 것입니다. 고운 가루는 항상 그리스도의 흠없는 인성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화덕에서 구워 드리는 소재의 예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말씀하고 있으며 레위기 2장 13절에서 모든 소재물에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6개씩 두 줄로 12개를 항상 차려 놓았습니다. 떡상의 떡이 12개 놓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은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표현하는 수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물려 달았듯이 12개의 진설병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을 나눠 먹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진설하며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회막 안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에는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한다고 하고 물려낸 떡을 먹으며 그 떡을 먹는 자들과 하나님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면전에 놓인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떡이고 떡상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대면하여 상에 참여하는 특별한 관계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상에서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 가족관계, 우정을 나누는 친구관계, 뜻이 하나가 된 동료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언약 체결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한 상에서 떡을 떼는 깊은 친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진설병의 유향이 놓였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는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은 감람과의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방향물질입니다. 평범한 떡이 정결한 유향으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떡이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향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특별한 향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품목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을 때 시신과 함께 향품을 세마포에 쌉니다. 유향은 식물에서 향을 채취하여 그 수액을 굳힌 것이고 향유는 향기나는 기름의 형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향기로운 예물이시고 동시에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떡이십니다. 떡은 매주 새로운 것으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됩니다. 떡을 진설하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떡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은 성경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영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친히 하신 말씀은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나눠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떡은 고운 가루와 소화하기 쉬운 것으로 고운 가루는 레마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았고 물두멍에서 성결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막의 밑은 흙바닥 그대로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또 타의적으로 언제나 더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하여 떡,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떡을 통해 힘을 얻지만 영혼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육을 위하여 양식을 먹듯 혼을 위하여 지식을 취하듯 영을 위하여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7절에는 항상 진설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였고,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떡을 진설하는 것은 하나님과 12지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나타냅니다.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진설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임을 새롭게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새로운 떡으로 바꾸어 놓듯이 우리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떡상은 성막 안의 모든 기구 중 가장 낮은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허리를 굽히고 자세를 낮추어야 떡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처럼 자세를 낮추어 겸손히 말씀을 받으십시오. 스프가 영양가가 많아도 스프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빵을 먹어야 합니다. 그처럼 찬양도 귀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귀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해져서 넘어지기 쉽고,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자로 알려진 사람은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뮬러가 내가 이래봬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전혀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100번쯤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한 번도 실증이 나지 않았고 읽을수록 새로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삶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말씀을 대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신령한 제사장 된 성도들도 주일마다 교회 나와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새롭게 마음을 다해 바치는 헌신적인 예배 생활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일평생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가 그러하듯이 떡상과 진설병 떡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나나 떡상 위에 올려진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주식입니다. 우리의 식생활로 보면 떡이나 빵은 마치 간식처럼 생각되지만 이 빵이 주식인 그들에게는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언급하시며 자신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신 것은 자신이 백성들을 살릴 영적인 양식이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임재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친히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여러 말로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러 그의 영광과 존귀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의 떡이라 할 수 있는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으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서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란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영생 구원만 목표로 하지 않고 생활 속의 풍성한 삶도 목표로 합니다. 성도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샬롬.